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 중에 성경의 핵심을 뽑는다고 한다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요, 또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답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 보니까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이죠. 남쪽 유다 산지니까요. 근데 가장 높은 최북단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원래 이 지역이 아니에요. 빌립보는 따로 유명한 항구 도시가 따로 있죠. 근데 여기는 헐몬산 기슭의 요단강의 제 상류에 있는 산골이거든요. 헤롯 왕의 여러 아들 중에 하였던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특별히 기획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이름을요,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름을 진 거예요. 가이사라는 시이죠. 당시 황제의 이름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짓는다?
그냥 짓고 싶으면 짓는 것이 아니죠. 당시 황제의 권위는 최고의 왕이기도 했지만 거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을 높이고 거의 황제 숭배 사상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황제를 위한 신전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럼 황제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황제의 영광이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제의 신전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은 황제의 영광을 등에 입어서 자기도 백성들 앞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통치하는 분봉왕이지만 조그만 그 나라이지만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황제의 영광을 등에 입은 것이 바로 황제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아무데나 이름을 주지 않거든요. 이름을 세움받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 그곳에는 황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는 황제 이름에 걸맞는 그런 권위자가 있는 곳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프라우드도 대단했고 그 위세는 바로 황제와 로마의 위세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 그 빌립도 알렉산더라는 이름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는 그 도시의 그 이름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다 물은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들려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 이미지가 뭐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이 이 세 명의 이름을 가지면 공통점으로 느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셋 다 하면 그냥 느껴지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제 구약에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본문으로 읽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외로워요. 혼자예요. 홀로 광야에서 외쳤어요. 엘리야도 뭐 위대한 능력이 보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요 늘 자기 혼자라는 것 때문에 외로워했고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것을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프라우드로 말한 것보다도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홀로 외쳤던 자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나 선생이 있는 도시에 있지 않았고 광야에서 혼자 있었던 예레미야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늘 울면서 늘 맞으면서 늘 잡히면서 홀로 너 왜 시키지도 않는 일들을 그렇게 하느냐고 계속 면박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홀로 외쳤던 자입니다. 외로웠어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 뭐냐면요 뭔가 막 말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잘 귀에 안 들렸어도요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를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강하게 말했던 사람들이 셋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세상이 듣기를 원치 않는, 왕이 듣기를 원치 아니하는 정말 거스리는 말들을 계속해서요. 세례 요한도 결국 그 거스리는 말 때문에 죽었고요. 예레미야도 결국 그 거스리는 말 때문에 계속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는 피해서 아예 정면적으로 대결 승부를 했는데 그 당시 아합 왕이든 헤롯 왕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말년에 이스라엘 왕들에게서든 다 거슬리는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이렇게 말하면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대요. 생명을 다해서
그렇지만 외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선지자의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 저들의 모습은 무기력했어요. 그 당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만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몇 명과 더불어 그렇게 다니시던 그렇게 권세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새 선지자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능력은 없었어요. 또 세례 요한도 그렇게 능력을 보여준 것도 없습니다. 외친 것은 있죠. 조금 특별하다면 엘리야는 능력을 보여줬던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명의 이름을 논할 때는 능력이란 것들마다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참 존경할 만하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진리를 외치려고 하는 것은 존경할 만하다. 그런데 거기까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대표로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았지만 특별히 믿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몇 명 사람들에게서의 고백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고백하고 메시아라는 것, 예언되어졌던 이 땅에 다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요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앞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있어서의 모습은요 능력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거기에는 권세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그 권세 아래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왕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었고 세상 권세에서 그냥 광야에서 외친 자였지 그 권세라는 것은 그 안에서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던 사역 속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왕이시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왕의 아들 동일한 그 권세를 가진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주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위대한 선지자 정도,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요?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로 황제의 통치가 영광이 되어지는 곳이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배경하에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 헤롯 왕에게 왕이 세운 그곳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왕의 권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가이사라의 이름 때문에 이곳이 통치되어져서 영광되어지는데 그런 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로 인하여 통치되어질 그 나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도 그 고백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네가 정답을 말했는데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 너의 혈육 안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은 시몬의 고백이 아니에요. 시몬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시몬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게 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때 새롭게 이름을 처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너의 그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카톨릭은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왕권을 준 것으로 표현해서 모든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시초를 베드로를 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베드로라는 인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던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 반석이었고 그 신앙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위에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느 반석 위에 세웠습니까? 어느 터 위에 세운 것이냐면 가이사라는 이름 위에 그 도시를 세운 것입니다.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황제를 찾아갔겠죠. 총독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나에게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겠죠. 허락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황제를 신처럼 고백해야 돼요. 황제를. 그리고 당신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의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높임받을 수 있도록 그의 황제의 신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허락받은 이름이 바로 그 터 위에 세운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저들은 당신이 우리의 최고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 되십니다. 당신은 신과 같으신 위대한 분이십니다라는 그 시절을 가이사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이 영광의 나라보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세워졌던 그 고백의 터 위에서는 바로 저는 세상의 왕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내 교회,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죠? 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비유를 들으셨고 또 그 장소에서 그렇게 보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바탕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바탕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시는 고백이 마치 우리가 황제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 이상의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 왕권으로 따진다면 그건 뭐래요? 홀과 같은 거예요. 너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너의 권세가 위임된 권세고 너가 이 땅에서 위임받은 그 권세를 사용하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 속에서 그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단지 기도 응답에 대한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영적인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아래서요. 그런데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든 부분들을 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들이 깨달아야 될 영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세상 왕국을 전복하고 새롭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또 예수를 추종하는 그 새로운 세력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육신적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인한 고백은 맞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전인격적인 고백이 되지 못함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깨달아지려고 하면 아직도 제자들에게서 넘어야 될 산이 몇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세상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지나갔던 과정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 피의 숙청 아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이름으로 모든 권세들을 다 죽여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왕의 이름으로 왕 정도가 아니라 이젠 황제로 모든 나라의 가장 높은 자로 우뚝 선 자로 섰는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서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해서 모든 것은 짓밟혀지고 죽여져야 되고 완전히 정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면서 그 일들을 할까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세울 것인데 세우는 방법이 세상 나라의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제자들은 이것을 십자가의 영광의 비밀을 전혀 상상치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일단 말씀은 하셨지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을 말씀은 세웠지만 기초가 무엇인지는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21절부터 나오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면 이젠 본격적으로 성전에 있는 그곳 성전의 주인으로 또 그곳에 살려면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 권위로 눌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권위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젠 새롭게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저들이 그동안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했던 그 예수를 어떻게 한대요? 비로소 저들이 예수를 건드려서 붙잡고 박해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저들에게 완전히 무기력하게 다 당하신대요. 예수님이 잡히신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상식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반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이 이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이제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독립전쟁을 하듯이 뭔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이
그나마 있었던 많은 추정하는 세력들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무기력하게 죽을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들리는 것은 있는데 안 들리는 게 있어요. 들리는 건 뭐예요?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무슨 소리입니까 들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은 전혀 안 들려요. 느낀 의미를 몰랐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때서부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죽는다는 것에만 들려가지고요, 이때부터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부활이라는 말을.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고난 받으실 때부터 언제나 고난의 초점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보면서도 거참 이상하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것이 기억이 안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그렇게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이 말이 뭔지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뭐만 들렸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이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는 뭐예요? 죽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다 어디에만 지금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죽음 후에 일어날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겠죠.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에 이겼음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그 대속의 죽음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초점이 아닙니다. 부활이 초점이에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에 어떻게 하실 수 있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아요. 다 도망갔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었는데, 부인하면서 도망갔고 옷 벗고 도망가고 뭐 다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전하는 자가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드디어 그들에게 있어서 강조점이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증인이 됐다라고 해요? 부활의 증인이 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부활의 비밀을 몰랐을 때 십자가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었고 무기력한 것이었고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처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의 방법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도 몰랐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고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렇게 반응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는데 그건 베드로만의 말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의 동일한 정서였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나타나서 어느 정도까지 베드로가 말했냐면 항변하였다. 영어 표현으로는요. 좀 더 이해 쉽죠. 예수님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 아직 예수님이 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그러실 일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주님을 이제 왕으로 주님이 서신다고만 하셨으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래요? 사람의 일이래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그 반석은 뭐냐?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 뭐예요? 바로 죄사함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백성이 회복되어지려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통치자로 우리의 전권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굴복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굴복하지 못하게 됐던 우리의 그 근본의 죄를 고백함이 있어야 돼요. 그 죄사함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었어요. 저들처럼 얻으면 뭐해요? 거기엔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 왜?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니까? 내가 붙잡은 자의 것이 아니라 생명 가진 자의 것이니까. 그런데 저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막는다는 것, 그것이 자기가 안 죽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짜 생명의 비밀을 살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제자들은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분명한, 우연히 죽으신 것 아니고 우연히 고난받으신 것 아니고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완벽한 이 반석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영적인 비밀들을 나중에 알고 비로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40일간의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시 정리한 후에 그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그 시작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이름을 붙잡은 것을 통해서 온전히 그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오랫동안 했던 거 다 내어놓으시고요. 반석부터 한번 이번 우리 부활절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이 우리들도 세상의 영광 때문에 그리하지 마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 살리기 위한 주님의 죽으심의 비밀.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야 될 반드시 생명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온전히 세우는 이번 사순절 우리의 금식 기도의 기간이요, 고난 주간으로 잘 인도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